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주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법을 알기 원하오니 주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쥐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둘기가 가득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큰 무기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큰 방패가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방패,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기도가 있었음을 하나님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동안줄을 붙잡고 하나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란듯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이 얼마나 승리하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기도의 선물이 있기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오직 승리만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은사를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로울 때도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주신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사오니 내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관건적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찾아와 기쁨 주시는 그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네.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네.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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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의 자비가 이 시간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헤이호 주님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함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미쳐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빠지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없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기도의 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려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만의 이름으로 받으시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드려오니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 주님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참으로 망측하고 회개하고 참으로 더럽고 추하고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안고 참으로 두렵건대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로 통하여 오늘 또 은혜 받는 은혜가 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부분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병든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치유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양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고 함께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 날 이루시고 이 귀의 음악 같은 참락되도다. 내 죄의 몫을 깨뜨려 이걸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어서 거듭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493장 찬양합니다. 넓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 많이 보고 널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세상에 많은 주 속에 어깨 걱정 널 시험하여도 예수 보는 길 모든 것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믿음의 교제로 선을 알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몸된 주님이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함에도 하나님이 친히 손 내밀어 인도해 주셨기에 나왔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믿음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현대 사회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회라고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나만 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냉랭해진 사회와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시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과 따스한 사랑을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대로 진정 그리스도인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도록 각각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엉뚱한 곳에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에 쏟아야 할 은사와 달란트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돌이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 무척이나 외롭고 힘듭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동력자들이 있기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힘내서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역사하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설교와 찬양을 통해 다시 힘을 내어 우리 모두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단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을 주님홀로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의 구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맛으로 하나님 알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전가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크게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은 정말 우리 속에 한번 각인이 되면 정말 오래 가죠. 좋은 음식의 맛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맛집을 들렀다 오면은 또 그것이 기억나서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 맛이죠. 그만큼 맛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등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어머니의 손맛, 그러나 그 손맛은 단순한 손맛이 아니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월에 가도 그 맛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아스라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옛날 된장에 멸치만 넣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아직까지도 저는 그 맛을 제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모인 제 아내가 비법을 전수받아서 가끔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맛이 있습니다. 그때는 밥도둑이 따로 없을 정도로 맛있게 먹고 있죠.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이런 맛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 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 때에 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로는 토보입니다. 그 뜻은 선하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즉 가장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입으로 또 삶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몸으로 온 몸으로 경험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가 이 시편의 시를 쓸 때에 그의 형편은 그가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해 다녀야 했고 또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그 가드 땅으로 피해서 도망해야 했던 것이죠. 블레셋 나라의 그 아기스 왕에게는 때로는 잡혀서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에서 미친 척을 해가면서 간신히 살아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극한의 죽음의 공포, 그리고 배신으로 통한 그런 마음의 상처, 그리고 또 자기가 피해 돌아다니는 동안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가 날마다 자기를 엄습해오는 그런 때 얼마나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오늘 이 시편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시적인 아름다운 운율을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목숨이 달렸던 문제였고 그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삶의 중대한 기로의 자리를 거쳤던 그런 삶에서 터져나온 처음의 언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너희가 직접 맛보아 알아보라고 우리들에게 도전의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자신이 받았던,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 체험해 봐야만 하나님의 크고 높고 깊은 은혜의 맛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 속에서 세 가지의 신앙의 맛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맛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의 맛입니다. 기도의 맛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도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평소 다윗의 신앙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사실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기도가 쉬울 때는 어떤 때인가? 기도가 잘 될 때죠. 기도가 잘 될 때는 어떤가? 바로 하나님과 막힌 부분이 없을 때 잘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라는 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잘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면 늘 언제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는 하나님 관계가 참으로 좋았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저로 막힌 담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있다면 그런 모든 담이 속히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간구하단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입으로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라쉬라고 하는데 이는 전심으로 찾다. 간구하다는 이 말의 뜻은 전심으로 찾다. 심지어 목숨 걸고 부르짖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구했다는 것은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도망자의 신세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방 땅에서 적군 블레셋 땅에까지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피할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은 길은 무엇인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그 절박한 부르짖음의 그 기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받았던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맛보았던 것입니다. 맛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맛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듣지 않는 분이 아니시구나. 언제 어디서나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은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응답의 은혜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라고 지금 다윗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간증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친히 내가 그 삶을 경험해보는 것,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경험해보고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을 맛보라는 말씀이죠. 경험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늘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이 있죠. 남편은, 그런데 이 권사님의 남편은 교회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더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더란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울며 기도하던 그 하나님, 나도 이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란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 권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오래 걸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응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맛이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도의 맛이요, 기도의 응답의 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응답의 맛을 분명하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사진만 보고 사진 속에 있는 음식의 맛을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은 지식에서 체험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은혜, 이 체험을 한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날마다 그 은혜의 맛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은혜의 맛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져주심의 맛입니다. 건져주심의 맛. 이 건져주심의 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이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 공고한 자. 여기서 공고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난한 자, 낮은 자, 무기력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공고한 자란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 가난한 자고 또 낮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가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전히 그에게는 권력도 권세도 없었고, 심지어 그는 도망자 신세로 계속 도망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정말로 그는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 자체가 연속적입니다. 연속적으로
기쁨과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불행합니다. 계속 불행합니다. 쫓기고 또 쫓기고, 여기서 쫓겨가면 또 저 굴에서 쫓겨가고, 저곳에 가면 또 쫓겨가고, 계속 사울 왕은 따라오고 자기는 쫓겨가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이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이 쫓김의 시작이 10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지긋지긋하죠. 지긋지긋. 삶이 지긋지긋한, 그야말로 그의 삶이 끝이 안 보이는 암흑의 터널. 얼마나 절망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형편을, 상황을 놓고 볼 때 다윗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건지실 때에 이 건지심은 단순한 도움 정도로 건져주시는 그런 건지심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건지시다는 말을 히브리어는 야사라한데, 그 뜻은 넓히다, 해방시키다, 또 숨통을 트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체험한 이 자신이 절박한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가 건진받았던 것이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진받았습니다. 그는 답답한 환경에서 숨통이 확 트이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더란 것입니다. 바로 이 건지심의 맛을 다윗은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위기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다윗을 건져주시고, 또 다윗을 건져주시고, 사울의 칼날에서도 건져주시고,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내 모든 두려움.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닌 것이죠. 그는 습관적인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은 다윗이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맛을 보고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찬양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윗처럼 이런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앞이 안 보일 만큼 삶이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직장의 문제로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심의 은혜를 입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심의 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적 맛을 통해서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에 빠뜨려 죽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물에 빠진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잠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절망에서 건져주셨을 때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건져주셨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자고 먹고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분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진 사람,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맛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체험적 맛을 아는, 건져주심의 맛을 아는 그런 분들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분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하심의 맛입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맛. 이 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죠. 절정이죠. 하나님은 단지 기도에 응답하시고 건져내시는 분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급하지도 빠르지도 않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했죠. 하지만 그렇게 혹독한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적절한 동력자를 광야 가운데 피해 다닐 때에도 그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가장 숨기에 적당한 굴도 주셨고 또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골리앗을 죽이려 했던 그런 철천지 원수 블레셋 땅에 가서 그는 죽을 뻔한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히려 그곳에서 그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땅을 분배받아서 당당하게 살았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자연적으로 혹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가운데 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짧은 인생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곤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대입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마치 다윗을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곧 다윗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던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공급하심의 맛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단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소문난 맛집에 가면 무엇인가 다르죠. 특별한 맛이 존재합니다. 같은 냉면집이라도 맛집에 가면 특별한 그 집의 독특한 맛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맛집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의 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기도의 맛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심의 맛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심의 맛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맛을 내는데 필요한 조미료는 어떻습니까? 조미료는 들어가면 정말 모든 음식을 다 맛나게 하죠. 바로 그와 같이 이 세 가지의 맛을 딱 하나로 묶어주는 양념이 있습니다. 맛집의 양념과 같이.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이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념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념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건져주심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기를 장착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건진받으시고 날마다 채워주심의 복을 충만히 받아서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과 진심으로 나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정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의 맛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한 이 말씀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맛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맛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모든 삶의 질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57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전 땅이 죄범한 영
크신 사랑에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시.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 강림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산 강림교회 성도들 건강 주시고 복 주세요. 아멘. 추석을 모든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명절을 가족과 함께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담소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늘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명절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은혜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구해 주시고 영혼 구해 주세요. 아멘.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특별히 추석을 통하여 친지 가족들을 만나 기쁨의 정을 나누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 은혜로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까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아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진심으로 감사가 참으로 우리의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열의 하나를 드릴 때에 저들의 힘으로 저들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고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처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해도 받지 않는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기해 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우리 성도들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장학금, 건축비전헌금, 전도헌금 모든 헌금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정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들었사오니 주님이 참 큰 주님의 이 큰 마음을 아시고 더욱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짐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구워주고 나눠주고도 날마다 남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속히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부모의 소원이 자식들이 돌아온 것이오니, 또 남편들이 돌아오는 것이오니, 참으로 또 부인이 돌아온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그 소원의 기도 제목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가정의 평화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의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정의 평화로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진정으로 누리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510장)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런 붉은 맑으시의 물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종목자, 나는 너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보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그 권면에 우리가 모두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날마다 맛보아 알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지난 주간에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남은 이 한 해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좋은 결실 맺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엎절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금주의 엎조리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아버지 대학교 그동안 휴강을 좀 했는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대에서 식사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낮게 있는 음파교회 담임 목사님 정우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많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초청잔치가 11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이날 위해서 모두 기도하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로 품은 태신자 명단, 지난주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명단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은 꼭 다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품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놓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길 잃은 영혼들이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담력을 위해서 전도할 때 악한 영의 방해가 없도록 모든 가족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다른 소식이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